어, 제가 십계명을 하면서 참 궁금했던 게 있어요. 십계명 여러분 우리가 은혜 나눴지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연장성산에서 사람에게도 대우하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만 잘하라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듯이 너희가 사람과도 관계를 잘 가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평안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장선상, 이게 원어에 보면 연장선상이야.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은 위에 있고 사람과 사람은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눈앞에 있는 형제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것은 너희가 거짓말하는 거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도 귀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이니까 그 사람도 귀해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하찮은 존재라 생각하면 사람도 하찮게 여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존중을 받고 귀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다른 사람도 너희가 귀히 여기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기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약속하고 내가 너희하고 언약할 테니까 너희는 가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주셨고 또 여러분 정말 천대와 멸시를 받으시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 그 길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원수도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인데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갖고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면 가능해지더라고. 내 감정으로는 안 돼. 내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커지면 가능해지더라고. 바울이 이방인을 사랑하거나 이방인이 귀히 여기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멋있는 말도 하잖아요.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얼마만큼 많이 사랑을 받고 많이 용서를 받았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행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십계명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는 아직도 이기적인 분이 많아요. 독선적인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교회의 중진이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도 많아.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완전한 거지.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통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거야. 너희가 외식하지 말고 자꾸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 지어주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두 길이 있어. 주의 종에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길을 가는 사람이 지금도 있어.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 분들도 많이 계셔. 그러니까 우리들에겐 두 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던 그 사랑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라는 거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그랬고 우리나라 여러분 해방 전에 교회도 그렇게 됐어. 지금도 여러분 정말 형제끼리 화목한 교회들이 많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선교지도 가게 되면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진짜 초대교회 그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법대로 경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라는 것은 목회서신이야. 거기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너 법대로 목회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본 보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도 나를 따르라는 거야. 왜?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 따라야 돼요? 사람이 아니잖아. 복음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걸어가시고 진정한 성도들의 삶이 적혀 있는 것이 성경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 교회 안에서 사람이 우리의 모델이 아니야.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서, 고린도서, 여러분 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고 성도는 어떻게 행해야겠다. 다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멀리하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을 가져지겠어요? 성경을 멀리하면 절대로 바른 신앙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왜? 말씀이 능력이야, 성도에게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영혼을 끌고 가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정말 이 말씀이 레마로 꽂혀지면요,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그 다음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시민법을 주셔? 도덕이나 율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천국 백성, 도덕이나 윤리는 세상의 거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그 법이 틀려. 그들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통용된 도덕이나 율법보다 도덕이나 윤리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야. 여러분 로마의 바티칸에 가게 되면 거기는 세상의 법이 통용이 안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훈련시키시는 거야. 왜? 우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복음으로 인하여 훈련되는 거야. 한 젊은 집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를 좀 순진하게 보더라고. 목사님, 세상에서 착하게만 해서는 믿음 세상 못 살아요. 저도 알아요. 저는 왜 모르겠어요. 저도 부친이 사업했었고 세상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하는지는 알아.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렇게 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성경의 선친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복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멀쩡히 살던 여러분 자기의 고향 본토 친척이 있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하나님께로 오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래. 어디를 가서 무엇이라도 알려주지도 않아. 여러분 또 성경에 보게 되면 많은 선진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주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바보같이 살고 정말 이 세상의 법과는 통용이 안 되게 거슬려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정들이 있고 가문들이 있어. 전 그게 진정한 믿음의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분해해서 보면 출애굽기에 다 나오는 말인데도 우리가 성경의 호세아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어. 저는 예수 여태까지 제가 전도사 때부터 쭉 오지만 예수 제대로 믿어서 복 못 받는 사람 못 봤어요. 전 예수 제대로 믿어서 잘못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는 예수를 믿는데도 정말 잘 믿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고 고난이 오던데요. 그럼 여러분은 두 가지야. 하나님이 잘못 믿었든지 아니면 주의 종이든지. 주의 종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아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이성을 신뢰하고 감정을 신뢰하고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야. 법대로 경주해야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농부가 가는 길, 여러분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부름받은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대.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하신 증거로 나타낸 민족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증거로도 나타내시잖아. 그게 수많은 간증들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십계명을 주시고 시민법을 주셔. 그 다음 소송법도 주시고 절기법도 주셔. 소송이란 게 뭔가요? 옳고 그름이죠. 여러분 세상에선 어때요? 힘 있는 사람이 변호사도 좋은 변호사 사서 여러분 불법도 합법적으로 해서 해. 그게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없어. 누가 더 잘 속이느냐? 누가 더 여러분 합법적으로 세상 법에만 거슬리지 않게 잘못해도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통용이 안 된다는 거야. 성경에 우리가 또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통용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셔요? 불법을 행한 자라 그러셔. 그런데 작은 소자 하나 도와주고 뭐 여러분 그들 챙겨주고 여러분 그게 뭐 세상에서 큰일이에요. 작은 소자들 여러분 돌아봐주고 작은 자들 봉사해주고 뭐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크게 받으신 거야. 예,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도 은혜 나눴잖아요. 과부가 드린 두 랩돈 약 1,000원 정도밖에 안 돼. 그 세상에 누가 거기서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그를 인정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인정 안 할 거야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하시잖아. 아마 과부가 천국 가면 깜짝 놀랐을 거야.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 거야. 헌금함에 넣은 걸 어떻게 알아요? 누가 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 여러분 도마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주님을 살아나신 건 믿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의 그 못자국 난 여러분 손에다가 내 손가락 넣어주고 이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근데 정말 주님이 쫙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도마 보고 입고 나가지고 빨리 넣어보래요. 그러고 뭐라 그러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래요. 너희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크대. 우리가 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천국법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질 못해. 여러분 성경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선민에게 말씀하신 거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자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은 남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먹으면 자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함의 길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멋있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는 전혀 통용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을 주셨어. 그리고 약속하신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됐겠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담대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그의 기도는 힘이 있어. 저도 기도할 때 보면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땐 기도에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막 선포가 나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고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기도에 힘이 없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바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또 복음을 통하여 변화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 사이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하면 로마서 11장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메시아는 유대인에게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다는 거야. 그러니 자랑하거나 자고하지 말고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거니 나무에 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왜? 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빨아다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민법 21장의 시민법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또 이웃과 형제는 연장서선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믿음의 덕을 가져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장하는 거야. 성숙하는 거지. 믿음의 덕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잖아요. 믿음은 가졌는데 완고해. 오히려 교회 문을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높여. 이런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 초신자들이 적응을 못해. 그런 교회가 오면 안 돼. 조금만 비유 안 맞아도 여러분 가시돋친 말을 하면 누가 여러분 초신자들 신앙 어린 분들 다 마음 아프고 뭔가 문제가 있고 힘들어서 교회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분들을 찔러가지고 내보내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근데 믿음의 덕이 있으면 야, 교회는 좋은 거구나.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구나.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좋은 분이다. 그래서 요즘 전도는 거의 다 관계 전도야. 거의가 관계 전도 아니에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자,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민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종에 관해서도 뭐 다 말씀하시는 뜻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재물이 사람 위에 있으면 안 돼. 사람이 사람 위에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식년 제도도 만드신 거고 신년 제도도 만드신 거야. 사람은 평등한 거야.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고 재물이 그 위에 있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은 그 나라에서는 그게 통용돼서는 안 되는 거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교회라면 그런 신앙과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직장을 다다 보면 상사가 있고 종이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덕으로 행하라는 것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덕을 가지면 여러분 직장 상사라도 존경받는 상사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존경받는 부자가 있어. 여러분 정치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정말 약한 자들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미랄이라는 건 성경에 미랄이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된다? 미랄이 썩지 않으면 죽는 척하면 안 돼요. 그냥 죽어야 돼. 진짜 죽어야 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근데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시더라고. 내가 죽는 척을 하는지 죽은 건지.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데요. 죽으면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죽어야 부활이 되잖아요. 죽는 척하면 부활하진 않아. 근데 진짜 죽으면 부활해.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더라고. 정말 고난 가운데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 정말 주님께 맡길게요. 그러고서 가면 이상하게요. 길이 생겨나. 이게 좀 여러분 길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모세는 죽어도 몇 번 죽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죽어야 되고요. 바로에게도 죽어야 되고요. 애굽 백성들에게도 죽어야 돼.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지키시고 결국 마지막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높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높이시고 애굽 백성에게도 높이시고 바로에게도 높이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하는 자가 법대로 경주하면 반드시 승리자의 관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가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구하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필요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저 이 말씀 받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그것도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필요한 것도 모르시면 어떻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가 필요한 것도 모르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 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시민법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야. 참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여튼 저에게는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두려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21장에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게 너희가 다른 해가 있으면 생명으로는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벤 것은 벤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하나님은 상벌이 명확하셨던 분이야. 구약의 하나님은. 그래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새 언약을 주신 거야. 새 언약을 주시면서 쭉 하시는 말씀이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는 겉옷을 줘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가게 하거든 그 사람하고 심리를 구해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짖고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거절하지 마라. 저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 사람들은 믿음은 쉬운 줄 알아요. 신약은 쉬운 줄 알아. 성경을 안 봐서 그래.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그런 마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마음, 나쁜 마음, 마음에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갖고자 노력.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솔직히 얘기해. 이거 어떻게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유대인에게 가야 될 구원이 우리 이방인에게 왔잖아요. 저 진짜 감격스러워요. 내가 천국 가게 된다는 게 감격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감격스럽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고 후사라는 게 감격스러워. 여러분 이거 기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시대에 목회해요? 어떻게 이 시대에 진짜 진실하게 목회 못하죠. 그러나 이 약속이 있으니까 분명히 성경의 예수님도 가장 여러분 낮은 자와 함께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 권한을 예수님께 주셨대. 이게 성경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계시록에 승리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영광을 너희에게도 주겠다. 이게 성경이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씀하셨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희가 스스로 여러분 이 세상에선 법대로 신앙생활 안 해도 걸리지 않아요. 뒤로 여러분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 엉뚱한 일 해도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권사님들 모임에 가서 얘기해 보면 권사님들 가운데 점 보러 가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식 결혼한다고 궁합 보러 다니고 예수는 믿어. 자식 결혼한다고 궁합 보고 집 사는데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 보러 다닌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어요?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은 얻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어.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구원받는 자들이 많지 않댔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법대로 복음 안에서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뿌리가 제대로 땅에 박혀야 열매가 날 게 아니야. 뿌리가 공중에 떠 있고 여러분 뿌리가 여러분 하늘 땅 위로 다 드러나 있으면 그 나무는 오래 가지 못하여 시들어져요. 결국은 말라지는 거야. 그러나 뿌리가 땅을 견고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심판하실 때 중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끝이 아니야. 분명히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성경의 핵심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셔야 돼. 그게 바로 여러분 신앙을 통한 훈련이고 교육이고 변하고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거고 또 많은 자들이 예수를 알게 될 거고 또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확산이 되는 능력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 나도 못 살리는데 누굴 살려요? 그러니까 저 바리새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두루두루 영혼 하나 찾다가 너희가 하나 찾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대.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생명을 낳는 거야. 사망은 사망을 낳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그 생명은 자녀에게 흐르고 가족에 흐르고 교인들 주위에 흐르고, 이제 역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참 어려운 말씀이었잖아요. 속옷을 가지고 자는 겉옷도 주고, 오른밤 떼지면 왼밤도 돌려주고, 억지로 오리 가게 하면 심리 가고. 사실 저는 이거 못해. 근데 하려고 노력은 해. 좀 손해 보더라도. 예, 목사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이 말씀을 하시고 후에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끌려다니셨잖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고 살아가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희생도 할 줄 알고 양보도 좀 할 줄 알고 억울해도 먼저 손 내밀 줄도 알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한번 자꾸 연습하는 거야. 한번 하게 하면 이게 익숙해지면 쉬워요. 안 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이게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직도 옛사람의 근성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점점 부서지고 변해가면, 이것이 조금씩 가능해지면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하나님의 응답이 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다음에 우리가 시민법 2번을 한번 볼게요. 시민법 2번에 보게 되면 우리가 1절 한번 볼게요. 2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 갚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소 한 마리를 여러분 우리가 뭐 도둑질했으면 소 한 마리 갚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 한 마리 훔쳤으면 소 5마리를 갚으래. 양 한 마리를 굽었으면 여러분 양 4마리로 갚으래.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기가 잘못했던 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남의 것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것 5배로 갚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쓰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는 정직함이 있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요, 부친이 제일 싫어하셨던 게 도둑질이야. 너 절대로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마라. 그게 아주 그냥 저는 뼈가 귀에 박혔어.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남의 거 훔치면 5배로 갚아야 되니까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야. 또 여러분 손해 본 자에게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갚는 사람을 지키시려고 우리에게 도둑질도 영이에요. 세상막 이런 게 있죠.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대. 한 번, 2번 하면 이게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갚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건 개인의 소유를 존중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얼마를 감추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노하셔서 그를 책망하셔가지고 그가 여러분 그 죽음을 남편도 죽음 받고 아내도 죽음을 당했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야 하나님께 밭을 드렸는데 다 안 드렸다고 천만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팔기 전에도 네 거고 판 후에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임의적으로 더 너 거라는 거야. 너 거고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냐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록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그 성에 못 들어간대.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왜 거짓은 왜 싫어하실까? 마귀가 거짓의 압이야.
마귀는 끊임없이 속여요. 아담을 속였잖아. 먹어도 안 죽어. 분명히 하나님은 너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런데 마귀는 뭐라 그래? 안 죽어.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세상에도요, 요즘 이런 통역이 있어. 하나님이 다 그건 용서하실 거야. 아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괜찮아. 그 정도 해도. 주일 한두 번 어긴다고 하나님 뭐 큰일 나겠어? 기도 안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얼마나 피곤해 다 하실 거야. 아유, 좀 상처 주고 뭐 사람도 어떤 분이 저기도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아, 목사도 사람인데 화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 다 똑같은데. 그럼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목사를 하지 말아야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얼마를 감춘 게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안 드려도 상관없어.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하신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거짓말했을 때 왜? 마귀는 거짓의 압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돼. 얼마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교회로 친다면 땅을 팔았으니까 금액이 클 거 아니야. 금액이 크겠죠. 근데 얼마를 감췄어. 얼마를 감추고 이게 답니다 하고 바쳤어.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만 아는 거니까 뭐 조금 감추고 와셔도 괜찮아요. 받으면 저도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꿀 나는 거야. 유혹이 있어요 없어요? 유혹이 생긴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 알면 여러분 누군가 드리고 안 드리고 여러분 자유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면 여러분 얼마를 감춘 게 세상 법에 거긋나요? 세상 법엔 괜찮아 상관없어요. 오히려 좋아하지. 아유 얼마 감추더라도 드린 게 나은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신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했을 때 가인을 안 받으시니까 가인이 드린 예물도 안 받으셨어. 근데 아벨을 받으시니까 아벨이 드린 제사도 받으셨다. 이게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그러니까 보니까 예배 시간에도 다리 꼬고 문자하고 여러분 그 교회 안 오는 게 나을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잖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알면 그 예배를 진실하게 드리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는 거야. 그러면 그 예배 자리에 귀함도 알고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쓰면 오히려 자유해요. 해방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부자들은 늘 쫓기며 살아요. 아세요? 세상 권력 잡은 사람들 좋아 보이죠? 늘 두려움에 살아. 그 권력을 빼앗길까 봐.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면 연예인들이 막 인기 있을 땐 좋아 보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요. 여러분 인기가 있다가 딱 없어버리니까 거품이 딱 꺼져버리니까 거기서 공허해지는 거야. 그런데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불 가운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봐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실 게 믿어지니까 그 길을 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조금 더 손해보는 것도 아까운 거야.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내 감정이 소중하고 나만 귀한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알아지면 이게 가능해. 하나님이 가능해지면 에이 미안해.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안 한 거 아시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봐요. 아이고 그렇게 보면 어때? 그렇게 보는 분들은 내가 가서 설명해도 그렇게 봐. 이상하게요. 그렇게 보려 하는 분들은 내가 설명하고 알려줘도 그분들의 해석이 삐뚤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면 굳이 해명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아시잖아. 정말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러나 하나님 그날에 저가 모르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릅니다. 이제 나중엔 다 알았겠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십자가 지셨고 정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진 거 아니에요. 나사렛 이단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님이야. 그래서 깨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자고요. 세상의 법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 성도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라는 거지. 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선이야. 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니까. 천국 갈 사람이니까.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사람이니까. 만약 하나님을 배웁지 않는다면 그냥 좀 엉뚱하게 살면 못 돼요. 여러분만 우리 성도님들 눈만 잘 속이고 살아가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을 배울 거면 여러분 그건 좀 달라져야 된다는 얘기죠. 5절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밭에서나 짐승을 먹이다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나. 아멘.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보니까 자기 물건은 정말 소중한데 뭐만 빌려주면 난리가 나가지고 오더라고. 고장이 나가지고 오든지 그냥 남의 거는 험하게 쓰는 분들이 있어. 자기 거는 아주 떼 빼고 광내고 막 소중한데 남의 거 빌려오면 그냥 함부로 쓰고 그냥 보내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거야. 너 자신의 거 소중하면 남의 거도 소중한 거야. 만약 남의 거를 여러분 손상시켰으면 너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거야. 야, 이건 진짜 솔로몬의 판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남의 거를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까? 자기 것 가지고 자기 것처럼 소중히 해서 돌려줄 거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도 사랑하라는 거야. 이게 기가 막힌 법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 교회라고 믿음 생활, 이건 뭐 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고 다 당신 것도 우리 거고 뭐 천국 가면 다 소용없는데, 뭐 어떤 분들이 우리는 천국 갈 거기 때문에 남에게 빚진 거 안 갚아도 된대. 이거는 잘못된 사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자의 소유도 존중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하는 거 아니야. 헌금 강요하는 거, 헌물 강요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자원해서 해야 돼. 그냥 마음에서 하고 싶은. 그러니까 성령의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성막을 지을 때 다 자원해서 했는데도 모자람이 없었어. 제가 우리 교회 행사하면서도 느끼는 게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도 우리 성도님들 느꼈어요. 뭐 계획해서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도 통하여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좀 수월하더라고. 전도사님들이 뭐 하고 또 각자 분업해서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니까 일이 하나도 어렵진 않아. 그리고 감동돼서 하니까 누가 불평하는 사람도 없고 불만하는 사람도 없어. 전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도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왜? 너희를 위해서, 오직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않고 무엇이든 심은 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분을 위해 사는 게 최선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배설물로 버렸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교회도 보면 두 종류야. 정말 그냥 그 높은 분들 오면 딱 봐서 기가 막히게 알아. 오시는 시간도 알고 정확히 그분 올 때 열심히 해. 딱 가시면 사라졌어. 기가 막혀. 이거 기가 막히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몰라. 근데 나중에 누가 기둥될까요? 나중에 남는 분들이 나중에 기둥이 되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은 자의 법칙이 있어. 남은 자가 구루토기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순간은 그분들이 육체가 좀 덜 필요하고 약삭 빠르고 여러분 참 똑똑한 것 같죠? 그런데 열매가 없어. 나중에 참 희한한 일이야. 열매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너희 것이 소중하면 남의 것도 소중히 여겨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눕고 도둑질 하겠어요? 여러분 남의 물건 함부로 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평안이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이 남의 것을 귀히 여기면, 남의 것을 내 것처럼 귀히 여기면 거기에 평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평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4절 우리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금자가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죠. 그러니까 반드시 보상하래. 남의 물건을 빌려온 것이나 또 상하거나 죽이면 반드시 배상해 주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유도, 인간의 소유도 존중하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소중해요. 여러분 각자 우리가 신분은 다르고 지금 뭐 제가 단에 있고 여러분은 듣고 있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도 예수의 피로 살으신 거고 저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까 서로 존중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그래서 사람을 귀중히 여기, 그래서 어린 소자라도 함부로 하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을 배웁는다. 야, 이거 진짜 정답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잖아. 사람은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되고 또 가족들 소중히 하세요. 누구에게나 자기의 가족은 소중한 거야.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도 소중한 줄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허무 주변에 있는 뭐다 내 집이 소중하면 남의 집 재산도 소중한 거야. 그래서 남의 물건 함대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걸로 만족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선택은 못하잖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복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제대로 가야 돼. 전 그렇게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복은 좋아해. 저도 복은 좋아하는데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대로 뿌리 내렸을 때 주시는 거야. 성경에 편법 쓰고 불법 행하는데 복 받은 사람은 없어. 오히려 해를 받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가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여러분 납폐금이라면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만약에 속였으면 또 납폐금을 주고 또 이제 속였으면,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결혼을 신성하게 생각하셔. 신약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그러니까 동성애나 혼인 전 동거나 혼인을 빙자한 간음이나 결혼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저는 적어도 청년들에게는 정말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하라고 하고 싶어. 감정으로 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 안에서 할 때 그 가정에 행복이 있어. 제가 뭐 청년부 할 때도 숫자가 좀 많았어요. 자신해요. 내가 저는 믿음이 좋아. 그래서 제가 결혼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데 제가 끌고 꼭 믿게 할게요. 열의 9은 안 돼. 고생해요. 눈물 찔찔 흘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결혼이란 건 또 신성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결혼도 신성하게 여기고 결혼에 대한 책임감도 가져야 된다는 걸 의미해. 그러니까 인간의 결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참 소중한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면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민법을 통하여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세우시는 분이야.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만약에 제대로 배우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용이 되어진다면 정말 교회가 하나는 천국 되지 않겠어요? 조금 어려운 말씀이라도 우리가 좀 먹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다 보면 반드시 말씀이 지켜지고 말씀이 살아있는 곳엔 무엇이 있어요? 성령이 임하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하늘의 온갖 귀한 은사와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대.
그래서 그런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저 친구분이 서울에서 쌀을 뭐 한 대여섯 포를 보냈어요. 20kg 햇쌀. 그래서 작년에는 한 10포 가까이 보내셨는데 성도 몇 분께 전화를 했어요. 내가 보기에 좀 제일 어려우실 것 같아. 전화를 드렸어요. 좀 이제 코로나고 어려운데 교회 쌀이 좀 들어왔는데 제가 쌀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목사님, 저희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보다 더 어려운 집 도와주세요. 또 이 집도 전화 걸었어. 없어. 교회. 처음에 왔을 때는 몇 분이었는데 교인들 중에 쌀을 드릴 만한 어려운 분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야, 이 코로나 시기에 그래도 식구들 가운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 해주신 거 감사해. 그래서 교단에 어려운 교회다 단 하나 드렸어. 교회 어려운 교회다. 근데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 여러분 교회 한국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싸움질하고 교회 안에 사장님처럼 하는 목사님들은 나중에 혼난다는 거야. 어려운 교회 얼마나 많은데요. 지방에 어려운 교회에다 전화 몇 병에서 쌀 나눠드릴게 했더니 10분 만에 다 가져가셨어. 정말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 목회 자리 지키느라 지금 처절하게 여러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 한 영혼 때문에요. 한 영혼이라도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를 지키려고 지금도 목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 그래서 그분들 다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게 맞다. 복음이 저기서 저한테 믿음이 있어. 우리가 복음대로 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반드시 하나님은 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왜 우리가 법대로 경주하면 상을 주신대잖아. 우리가 누구의 말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요령 피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정말 법대로 하나님 앞에 하려고 노력하고 복음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건 구약의 말씀을 꽉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그 나라로 축복하신 거 아니에요. 바벨론도 명하고 여러분 아수르도 명하고 로마도 명하고 페르시아도 명하고 헬라도 망하고 다 망해도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잖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10대고 20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해. 그러려면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